이제 2020년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 남부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경배의 찬송 6장 다 같이 부르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의 귀하신 날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이 귀한 재단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영광의 찬송 442장 다 같이 부르십니다.
소상 밑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깨어노니 소리 들리네 섬섬거며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전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넓게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전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전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한정호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담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감격과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수 인원만이 이렇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이제는 주일 예배의 문을 닫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그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놓쳤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과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신앙인의 태도 등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을 뒷전으로 하고 교회의 규모만 키우고
교인 숫자에만 몰입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눈앞에 보인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구하고 찾는 신앙이 왜곡된 형태에서 우리 모두 과감히 벗어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바르게 복음으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회의 절기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의 위험과 어려움을 그저 교회 밖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며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는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선한 사마리안이 가졌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전염병에 대항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 국민이 처한 어려움을 우리 교회들이 함께 나누며 그 일에 동참하는 노력과 수고로 인해 사순절이 끝나는 후에 기쁨의 부활절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짓과 이선의 탈을 벗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거룩한 척, 말로만 신실한 척, 말로만 사랑하는 척 떠들지만 말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공동체의 일환으로 새로워질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가 아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 모두에게 참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서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시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옵시고, 그 어떠한 이단과 사이 집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두 쾌의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예배당에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17절입니다. 신약의 백족이고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이 열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처럼 우리 소수만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일란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지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지난 주를 지나고 이 한 주간은 새벽에 새벽 기도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말씀, 그 말씀을 이어서 봉독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그리고 강건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저 북쪽 갈릴리 서북쪽 해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사건이 등장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나사렛과 가까운 곳이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에서 한 무리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렬이 축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행렬, 사람들이 울음을 그칠 수 없는 그러한 행렬입니다.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성 근처 밖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장례 행렬은 보통 긴 세월을 사시다가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례 행렬이 아닙니다. 그런 행렬이라 할지라도 슬픔을 금할 수 없거니와 이번에 장례 행렬은 꽃다운 청년이 젊은 청년이 죽은 그러한 장례 행렬입니다. 살았던 만큼 또 살 만큼 살았던 분이라도 그 죽음이 슬프기 그지 없건만 이 젊은이의 죽음은 심히 비극적이고 슬픈 것입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은 독자입니다. 배우자를 잃어본 그러한 사람은 과부가 얼마나 슬픔을 많이 담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 큰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알고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는 어이없게도 남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하나밖에 남지 아니한 아들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왔건만 그게 큰 의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버티고 살아왔건만 하나밖에 남지 아니한 아들을 또 잃게 되었던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잃고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는 이 과부의 슬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장례 행렬, 슬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성 밖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가버나움을 떠난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때의 장례 행렬 중 가장 슬퍼하고 있는 이 울고 있는 여인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신 겁니다.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직전에 1절에서부터 10절의 사건을 우리는 잠시 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그 저 북쪽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어진 백부장의 하인 종의 고침받은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나인성에서 하루길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나인성으로 오시고 계시는 중이었고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행렬은 소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어떠하느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관을 지금 짊어지고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죽음을 아파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생명의 행렬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아파하면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어찌 이 죽음의 행렬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야만 하시는지요?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서야 할 것이며 주님을 만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에 시달리면서 축복의 장소에서 비껴가 버리고 맙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비껴가 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그러한 자리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접촉점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만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슬피 우는 과부를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십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는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당하는 과부,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직접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행렬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전혀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차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바로 이 교차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생명력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본서에서의 신학적인 관심,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셔서 18절 말씀과 1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져 그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주님이 읽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우리 주님은 읽으셨습니다. 마이클 윌코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천한 이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어떠한가요? 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권층 밖에 있는 본문 앞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백부장의 신분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미천한 이방인입니다. 과부도 미천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값없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죽은 청년보다는, 죽은 청년은 그렇거니와 과부 그 어머니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장렬 행렬 중에 그 과부를 우리 주님은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함께 이렇게 안고 사람들이 갑니다마는 그 문제를 그 많은 행렬들은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하사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울지 말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시, 당시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정결법을 보면 죽은 시체나 또 그 관이나 무덤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레위기 22장 4절과 민수기 19장 11절 그리고 또 1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념상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행위라 하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죽음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의 관을 이처럼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는 것은 그들로서는
저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관을 만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또 옆 사람과 속삭이듯이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야단이었을 것입니다. 관에 누워있는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여하간에 그녀의 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또 죽은 아들을 그녀에게 돌려주고 있는 장면을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과연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며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혹이라도 슬픔 가운데 빠져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시자 놀랍게도 또 기이하게도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본문은 표현합니다. 일어나 앉았으며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이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너무 지쳐있는 그 어머니 과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오늘의 사태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더 나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근심 걱정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줄로 압니다.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바꾸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 살리시는 우리 주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고 살아서 눈물을 거두고 찬양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 오늘의 이 사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놀라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지나고 우리는 더 견고한 신앙으로 다져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귀한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와 그리고 성도의 삶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이들이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사태를 주님께서 진압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온전하게 강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자
변해 죽은 후에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봉헌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세상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제자의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만나고 세상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담대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까지도 드리옵나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며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주님의 것 귀한 것으로 알고 귀한 마음 가지고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온 삶을 그리고 그 생업을 직장을 사업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생일감사 주일 추정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또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예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귀한 예물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 예물로 드리는 손길과 정성을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주장하여 인도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어서 고침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사태가 진압이 되어지고 주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놀라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세상을 들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마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시고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서로 가정에서 교독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파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꼭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의 경금순 집사님의 모친, 친정 모친입니다.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로 기도해 주시고 차후에 또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강건하게 사시고 더욱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1절 부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려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성도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온 세상 열방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를 마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승리와 기쁨이 그리고 늘 강건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